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407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기뻐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 알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사는 주님,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복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려고, 그래서 구약을 아마 쫙 훑을 것인데 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하면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제목이 복음의 진수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요한이 제시하는 복음 뭐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이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고도 다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0절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인.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주는 증표. 근데 그 증표가 바로 일으킨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아니면 저 일들을 못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삼기 위해서 표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은 이 엄선한 표적을 기록한 목적, 이제 이 표적들을 쭉 기록했는데 뭐 많은 걸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죠. 자, 먼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두 번째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생명, 그리스도와 생명. 그죠? 네, 두 가지. 이 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 복음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런데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우리가 메시아 하면 잘 알죠?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대행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 세 부류가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잘 다스리는, 잘 살게 해주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잘 정리되셨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복음인 거죠. 그분을, 누가 그 일을 행했냐면 예수님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 뭐 요한복음 뿐이겠습니까? 다 복음서, 이 많은 성경들이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 써진 거죠. 특별히 요한은 거기다가 그 이유를 딱 분명하게 기록해놨다,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아래 뭐 이게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다 헛된데 의미 있는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를, 그리스도와 구원과 이 생명, 두 가지 이유를 합치면 복음의 내용이 완성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해야 될 거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도 쉬운 일은 잘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내가 뭔가를 좀 해야 그래도 이게 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값을 치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편승만 하면 돼요. 우리 이기숙 권사님 태국에 가시는데 돈을 내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거 다 지불해놨어.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완성을 해놓으셨어요. 다 해놨어요. 우리가 간다고 사인만 해서 거기에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복음 얘기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위대한 계획을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하는 계획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매뉴얼, 사용설명서, 그 사용설명서가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매뉴얼인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용설명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경 전체는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인간을 향한 구원 이야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견하셨죠? 여러분 통독하면서. 그죠?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일을 벌리시고 어떤 때는 야단도 치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간들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인간들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면 남의 일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성경 몇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 그렇게 우리의 모양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 인간을 만드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계획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이는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중요한 인물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인 인간들에게 중요한 인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그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복은 두 가지를 실행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실행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생육번성 충만한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한 것. 하나님은 생명의 번성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육신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포함해서 영의 생명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많이 자라나는 것, 많이 생겨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 육신의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지만 영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겠죠. 영적인 자녀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가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것,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통치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통치권은 온 우주를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니죠, 그죠? 이 온 우주를 우리가 통치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죠? 요즘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통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들이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린 그 통치권을 올바로 행사해 주기를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람이 그런 상태가 죽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죽음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어요. 떠났어요.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급기야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해하는 이런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런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이때 요즘 보면 사람의 생명이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정신병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우리의 주어진 본분을 다 망각하고 정말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도 많이 보여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타락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보면 참 사람이 악하다, 악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로 꽉 차 있어요. 그죠? 노아 홍수 때 사정이나 바벨탑 사건,
그 사건 등 어느 한 시대도 하나님의 그 기대와 명령에 순종한 세대가 없음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러브콜을 계속 보내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시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을 만들고 이 가족들을 잘 키워줄 애굽으로 보내는, 그 애굽에서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넣어서 400년 동안 모르겠어요. 430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400여 년 동안 그 안에서 잘 키웁니다. 그죠? 그래서 잘 튼튼하게, 물론 그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 안에서 잘 키웁니다. 하여튼 100만, 200만 이 넘는 그 민족으로 쫙 성장을 시킵니다. 이제 이 백성들 충분히 민족으로 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시죠. 그게 바로 모세라는 또 한 사람을 택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합니다. 그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고역과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합니다. 애굽의 그 험악한 세월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참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실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인간들을 좋아하시는지 이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너희들을 친히 만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전에는 하늘에만 앉아 계셨는데, 그래서 필요할 때면 내려왔다 올라가셨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 만나면 인간이 죽으니까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의 이 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사랑 때문에. 처음 창조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나를 대리한 대리 통치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는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이런 계획을 실천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원래의 기능대로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원래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다시 이 일을 회복하는 것, 구원입니다. 정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보란듯이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곳의 현지인들과 섞이면서, 그죠? 섞이면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더 세상에 빠져 사는 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잊어버린 그런 헷갈리는 상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제 징계하시면 잠시 하나님을 기억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이러기를 또 300몇십 년.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사사시대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왕정시대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서운해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왕들 시대 보면 하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기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갇혀 살던 시대가 구약 내내 이어지는 역사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애타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줘도 세상에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나 똑같죠. 그렇죠? 지금 이러한 구약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람이 참 악하구나, 그런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히구나, 이런 사실이죠. 사람은 참 악하지만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구약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고 맡겨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애타게 기다리면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들, 그것이 바로 구약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있는 이 인간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암흑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던, 그 일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중간기 400년 동안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예수님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약의 역사가 온통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때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급기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생명.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생명.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속 때문입니다. 구속. 대속이라고도 하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 값을 치러주시는 것.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참 갖은 수모를 당하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도 하신 그 예수님, 모든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생육번성 충만한 생명에 관한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권에 관한 두 가지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두 가지, 바로 생명과 통치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다 외우는 거지만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이어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이 이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들,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을 의미하죠. 아들밖에는 생명을 이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 하나님이 그토록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그 생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온 선물입니다. 이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지. 그리스도 구원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바로 통치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가지고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너무 정확한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성령이 너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생명과 통치권. 우리는 이 생명과 통치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생명과 통치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생명을 회복하고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세상이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가 너무도 확실하고 간단해요.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모든 일이 분명해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분명합니다. 어떤 문제 하나도 미진한 게 없어요. 확실해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 내가 왜 살아야 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미궁 속을 헤매게 되죠. 창조 문제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헷갈려요. 목표가 없어요. 이건가? 저건가? 저마다 그 해법과 근원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지만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질 뿐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불러요. 철학.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죠. 겁이 나죠. 정말 겁이 나죠.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될지 몰라요.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안절부절합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또는 우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종교나 다 똑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삶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뭐 큰 신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뭐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더욱 뭐 예수님은 더더욱 믿지를 않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뭐 조금 아는 사람도 성령님이 진짜 있습니까?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이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요한이 쓰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 이 사실을 못 믿냐?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 요한, 제자들은 너무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쓰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그들을 생각합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애를 쓰며 기를 쓰며 이 책을 썼는데 제발 이 이야기를 믿으면서 그래서 너희들 생명을 얻어야 돼. 이런 마음이 요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분 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되죠? 정답은 다 이해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멘이 정답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그렇죠? 생명을 얻었다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영향권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무엇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고백하신 대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했지만 이미 우리는 이것을 시인했고 고백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의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도 우리 표가 그거 아닙니까?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 때,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답게 생명과 통치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 장짜리 나눠드렸죠? 네, 악보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그래서 이 헛되고 헛된 이 해 아래 세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주신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멋진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역사하심, 주님의 생명을 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